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38번째. 오늘 제목은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잖아요. 우리가 갈 그 나라. 그분이 다스리는 그분의 나라에서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미에 봤던 그 예루살렘 새 성 예루살렘을 측량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정육면체로 12,000 스타디온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징이라 그랬죠. 정확하게 이게 얼마나 기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징이다. 그래서 열둘은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12사도 이제 이런 걸 상징하는 거고,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충만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000 해가지고 12,000, 아마 이런 게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학자들이 몰라요. 정확한 거는. 완성된 언약 백성의 거주 공간,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거하시는, 그분이 다스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21장 22절에 보면 성전이 안 보인다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 당신이 성전이시고, 기억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성전이라 했는지 기억하세요? 건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뭐라고요? 성소예요. 거룩한 장소.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 하니까 자꾸 이 건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정말로 성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면 적어도 성도들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어린 양이 계신 그곳,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이다.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 구약에서 다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보세요.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한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출입에 제약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들어오실 때 누가 신분증 검사합니까? 이마 한번 보십시오. 이마에 표 있나 한번 보십니다.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다 할 때 왜 이렇게 마음대로 오십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근데 구약을 보세요. 구약에는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갔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도 겨우겨우 방울 달고 들어갔어요. 죄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요?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면 줄 잡아 당겨서 끌어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못 나갔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걸 열어주신 거예요. 이미 우린 그걸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나라에서 어떻냐?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껏 출입한다. 거기에는 낮도 없고 밤도 없고, 26절 모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랬어요.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랬죠. 보세요.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임하고 새 성 예루살렘이 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성의 겉모습으로 겉에서 볼 때 사람들이 드나드는구나. 그리고 거기엔 보니까 성전이 없구나. 이런 모습들이에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22장에 가면 그 나라가 어떤가, 그 성이 어떤가를 조금 더 보여줘요. 22장은요 아주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로 놀라운 게 창세기 1장과 그리고 뭡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이 처음과 끝이잖아요. 처음과 끝이 동일한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돼 있어요. 처음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뭐 합니까? 에덴을 만드세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처음 에덴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임합니까? 새성 예루살렘이 임하잖아요. 그 새성 예루살렘이 마치 뭐와 같냐? 에덴과 같다 그래요. 창세기도 에덴, 그 다음에 계시록도 에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처음 게 지나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혹은 하나님의 원래 계시는 그곳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기록한 시기도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동일하게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성에 대한 환상을 또 보게 돼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게 계시록 22장입니다. 오늘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요한이 본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뭐라 그랬죠? 성전이시라 그랬어요. 다시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누구시라고요? 성전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어디 있냐 봤더니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생명수의 강이 나와요. 이 그림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강이 2절에 보면 흘러서 길 가운데로 이렇게 흘러나갑니다. 머릿속에 좀 연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강이 흘러가더라.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하면서 뒤에 보면은 무슨 강 이렇게 해서 4개의 강을 이야기해요. 이제 인류 역사학자들은 이제 태초의 강이다 하면서 이제 그 강의 역사적인 것들을 추적해가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생명이 흘러간다라는 게 중요해요. 뭐가 흘러간다고요? 생명. 그 강이 지금도 있느냐, 메소포타미아 강이 있느냐, 기온 강이 지금도 있느냐, 어디냐. 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이걸 추적하는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로부터 뭐가 시작되더라? 생명이 시작되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에스겔 47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요 성전으로 딱 데려가요. 근데 그 성전도 계시록에 나오는 성전하고 아주 닮아 있어요. 정육면체에 막 그러거든요. 1절, 성전의 앞문은 동쪽을 향하였는데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와요. 그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남쪽 제단의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래서 뒷부분 보세요. 2절인데요. 그게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2절 하반절에 보면 강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에덴으로부터 4개의 물줄기가 갈라져서 강들이 생명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서 그게 강이 되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중간에 본 환상도 동일해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예.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강이 흘러가는 걸 쭉 따라가다 보니까 강 좌우편에 뭐가 많습니까? 나무가 많아요. 나무가 많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생명 활동이 활발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가에 심기운 나무를 성경에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우리를 심으신다 그 이야기죠. 8절 볼까요? 8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두 글자로 요약하면요, 생명이에요. 생명. 예, 이 물이 흘러가서 그 바다가 어떻게 됐다? 죽었던 바다인데 살아나리라, 생명을 얻게 될 거다 그러죠. 9절 같이 했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께서 에덴에서도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은 생육하고 뭐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거는 생명을 이미 내가 모든 곳에 다 뿌려놨다 그 말이에요. 이미 내가 모든 곳에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에덴으로부터 4개의 강줄기가 생명의 줄기가 될 거다. 그러니 너와 모든 생명체들은 뭐하라? 충만하라. 충만하라. 그게 하나님이 하셨던 명령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의 범죄함이 그걸 계속 방해해요. 계속 방해해요. 근데 환상에서도 보면 보세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번성하고 물고기가 심이 많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거다. 생명을 얻을 거다. 12절에 보면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뭐가 있습니까?
먹을 거, 과실나무,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럽니다. 근데 그 마지막부터 보세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물이 가만 보니까 생명이 막 흘러가는데 어디서부터 이 물이 나왔냐를 다시 추적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에덴은요 성소와 같은 곳이에요. 실제로 에스겔서에 보면 에덴을 성소라고 설명을 해요.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반절 보세요. 그 열매는 먹을 만한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네. 보세요. 오늘 본문인데요. 3절 아까 혹시 2절 제가 말씀을 좀 있네요. 2절 하반절.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보세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우리 에스겔에서 봤던 것과 어떻습니까? 똑같죠.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양옆에 나무들이 많고 거기에 나무들에서는 과실들이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끝에 보세요.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뭐합니까?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까 에스겔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끝에 여기 있죠. 그 잎사귀는 뭐가 되리라? 약재료가 되리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치료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에스겔 환상과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마지막 새 성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모습들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서는 생명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성소에서부터 은혜로 치료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쓸 때 병 낫기를 위하여서 서로 뭐하라? 기도하라 그래요.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문자 보낼 때도 환우들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함을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나라에서는 이러한 역사들이 있다는 이야기.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요.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하면서 4절 보세요. 그들이 누구의 얼굴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그분이 사는 그의 나라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몰라요. 네. 아직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뭘 본다고요? 얼굴을 볼 거라고요. 네. 이제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사는 거예요. 지금은 흐린 거울을 보는 것처럼 지금은 흐린 걸 보는 것처럼 흐릿하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그렇게 볼 거라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5절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누가요? 주 하나님이. 계속 계시록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뭡니까? 영광이에요. 영광. 네. 빛이에요. 빛. 하나님은 영광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빛으로 존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이 이제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영광으로 계시니까. 그 나라에서 그분이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함께 뭐 한다고요? 왕 노릇하리라. 예. 여기서 왕 노릇한다는 건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간다는 이야기예요. 함께 그 나라를 다스려 간다. 이거를 처음 다시 창세기 1장으로 가보세요. 누구에게 그 통치를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주셨어요. 너는 다스리라. 너는 정복하라. 저 세상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창조 세계를 너는 뭐하라? 다스리고 관리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통치의 권세였어요. 왕노릇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다 함께 다시 그 역할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보내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 이 땅에서 사는 게 지금 지옥인데, 이 땅에서 사는 게 이렇게 고단한데 그게 뭐 이렇게 별로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러할 때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 가운데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이 너무 고단해요. 지금이 너무 괴로워요. 그들에게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살아갈 날이 있다. 그 날을 기대하고 인내하고 소망하라 라고 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편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6절 볼까요? 6절 상반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하는 이 모든 말은 어떻다고요? 신실하고 참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들을 들으실 때 저 무슨 환상 같은 소리냐 이렇게 들으면요 천사가 우리 옆에서 그럴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말은 환상이 아니다. 이거는 진짜다. 왜 그러냐면 6절 하반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뭐 요한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막 황홀하다, 막 엑스터시처럼 막 어떻게 이런 세상이 다 있냐, 막 황홀하다 그러고 있었을 텐데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건 환상이 아니야. 이건 현실이야. 지금 너가 사는 저 땅에서의 너의 삶의 모습이 고단하겠지만 이거는 노란색 글씨 보세요. 반드시 속히. 반드시는 안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반드시는 반드시예요. 그렇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여기 타케이라는 게 아주 빠르게라는 거예요. 빠르게. 아주 빠른 시간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제인지 우리는 그걸 특정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아주 빠른 시간에 그 빠른 시간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하죠. 하나님 지금이 너무 괴로운데 왜 아직도 하나님은 안 오십니까? 왜 예수님은 아직도 안 오십니까? 우리 뭡니까? 구한말 때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천주교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여기 한반도에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에 대한 신앙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순교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개신교 성도들도 많이 들어왔고 일제강점기 때 또 많은 순교들이 있었고 6.25 때 순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랬어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지금 이렇게 힘든데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근데 뒤에 보세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그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뭐 환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들,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모습들을 이 반드시 속히 이룰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딱 갈라져요. 내가 뭐 하리니 속히 오리니 내가 올 거다. 내가 올 거니 그 기간 동안 지금이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다시 그 말씀으로 들어가요. 다시 구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라.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 저녁에 봤던 출애굽기의 그 하나님의 계명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계명은 율법 조항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생각하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인간 사이서의 어떤 그런 계명 말씀들, 이건 다 어떤 그냥 윤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기준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뭐하라? 지키라. 지키라. 왜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야고보의 말을 보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요. 아주 핵심을 콕 찌르는 말이에요. 이 말씀 들을 때 따끔따끔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는 내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고 앉아 있을 수 있느냐?
거기 뒤에 가로 열고 이 거짓말쟁이들아 그 말이에요. 예, 이 거짓말쟁이들아, 뭡니까? 가식하는 자들아, 예수님 표현이라면 그 말이에요. 보세요. 구약의 율법은 뭘 위해서 주셨다 그랬어요? 첫째는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거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감사할 때 누굽니까?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한 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용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기다려요. 네. 어느 나라를 더 사랑할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풍요롭고, 조금 더 안 아프고, 그렇죠?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조금 더 좋은 차 타고, 이거를 더 사모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다시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선순위는 너의 상황과 너의 여건과 너의 환경과 상관없이 뭘 먼저 사랑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사랑하라.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는 뭡니까? 뜻이에요. 뜻. 그분의 뜻을 위하여서 먼저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없으면은요, 이 나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8절 9절 읽고 마치는데요. 8절에 보면 이제 요한이 그 말을 들은 천사한테 이제 경배하려 그래요. 엎드려서 막 천사한테 절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 보세요. 나도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누굽니까? 성도들과 함께 된 뭐다? 종이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 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천사들한테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왜 제가 이걸 마지막에 말씀드리냐면, 천주교에서는 누구에게까지 경배를 하냐면요, 천사에게까지 경배를 해요. 예. 그 뭡니까? 무슨 미카엘, 그죠? 우리는 미가엘 이러지만 그들은 미카엘, 그렇죠? 그다음에 라파엘로 막 그러잖아요. 그 성자의 이름을 붙여요. 성자의 이름을. 그 말은 그 천사들까지도 신성시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끝에 보세요. 천사에게는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수호천사라는 개념도 있죠. 우리 기독교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종종 수호천사 말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믿는 건 나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수호천사를 마치 신처럼 붙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뿐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천사들한테도 막 숭배하고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오직 누구에게만요? 하나님께만. 우리 하나님께만 경배하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그분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